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5절로 24절까지 약간 길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셔서 만한 그런 말이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이 않으리라.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입니까? 책을 쓰신 유홍준 교수의 책의 서문에 나오는 그런 글귀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귀한 구절인데 제가 준비한 것이 아닌데 설교하기 바로 전에 제 전화기로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링크를 보내줬어요. 링크를 읽었더니 이 구절이 나와서 인용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 제목과 그 요약지에 있는 그 대지를 보고 이게 필요할까 할 거다 싶어서 저 중간쯤 앉아있는 제 동생 목사가 저한테 메시지로 이 글이 나오는 문구를 보내줘서 한번 써먹었습니다. 안 써먹어도 되나? 안 써먹으면 섭섭할까? 넘어갑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너희들 앞에서 없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세상 사람도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조금 후에 너희들은 나를 볼 것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계속 질문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보게 될 것을 성령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혜사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변호하시고 격려하시고 사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 보혜사의 뜻입니다. 혼자 있을 때에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로운 것은 옆에 정말 말할 사람이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슬플 때 더 외롭죠. 혼자 있는데 기쁠 때도 마음이 외롭습니다. 나의 기쁨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야기할 상대가 없을 때, 혹은 슬픈데도 내 슬픔을 이야기할 상대가 없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항상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우리의 슬픔을 나눠주시고 기쁨에 함께 박수 쳐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외롭다, 혼자다 그런 독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파워나 능력이 아니라 인격체에 있습니다. 나의 세밀한 것에 관심 가지시고 마음 졸이시고 격려하시고 또 듣기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성령님입니다. 헬라어의 보혜사, 내가 보혜사를 보내겠다 했는데 그 성령님의 이름인 보혜사라는 헬라어 원뜻에 보면 도움을 주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 어려움이 있을 때 전문적인 조언을 주는 사람,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졌을 때 사기를 진작시키고 북돋워주는 사람, 이런 뜻이 보혜사라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어떨 때는 충고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기를 북돋아 주시고 어떨 때는 대신 싸워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절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성령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아직 성경이 좀 호기심도 있고 그렇지만 좀 딱딱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진리의 영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알 것 같은데 뭔가 잡히지 않는 이런 애매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실 때 읽기 전에 짤막하게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가운데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짧게라도 기도하고 읽으시면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활자가 살아있는 생명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아무리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궤변과 철학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계시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진리의 영이신데 이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으려고 특별한 어떤 데를 우선 첫 번째는 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겠죠.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막에 가야 했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가야 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하나님과 약속하셨고,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성막이나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자리에서 무릎만 꿇으면, 그리고 요청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제가 자주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성령님은 추상적인 분도 아니고 파워도 아닙니다. 인격자이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이게 제스처로 썼는데 제가 뭐 손을 흔드는 이런 것보다 더 세밀하고 생생하고 활동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잠시 곁길로 갈 때, 우리가 잠시 실수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기로 결심할 때 누구보다 기뻐하면서 밀어주고 또 더 큰 힘과 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우리 김근 형제님 간증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5년 전과 지금 비교할 때 자신이 봐도 큰 변화가 있었다, 그건 고백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정말 아주 잘 말씀하면서 반듯하게 잘 자라고 있는 그런 청년입니다. 아까 처음에 소개할 때 제가 옛날에 어두운 터널에 있을 때 그랬는데 그런 거리가 문제인데 표현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어두운 터널 같은 게 있었던 적 없었는데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주 반듯한 청년입니다.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세 번째, 영원히 같이 계시다. 성령님이 그런 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왜 영원히 우리가 같이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 유대인들은 성령님이 들락날락 한다는 그런 오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성신을 부어주셨다가 그 사역이 끝나면 성신이 떠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서도 성령이 떠나갔죠. 우리 복음성 중에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성신을 떠나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그런 가사가 있죠.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를 때 저는 항상 그 찬양이 혹시 부를 경우에는 설명을 꼭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게 부르다 보면 성령이 나한테 왔다가 가기도 하는구나, 잘못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약에는 들락날락 하기도 했지만 신약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원히 같이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제사법이 폐지되고 예수님께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런 제사법 정도를 바꾼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주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것, 성령님의 약속입니다. 구약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31장 31절에 그때가 오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아니면 성령님의 그런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과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을 죄 가운데서, 억압 가운데서 구출해내셨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고, 이제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은 영원히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그 언약을 지킬 마음도 없었고 의무감으로 지키다가 힘이 드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지면서 하나님과 맺은, 그 남편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지킬 마음도 지킬 능력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근본적인 변화를 주신 놀라운 특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만 있고 행할 능력이 없으면 답답하지요. 그런데 능력까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계명을 주고 10계명을 주어도 사람들이 지킬 마음이 없으면, 또 지킬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주겠다. 그 마음판에 새겨주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영원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액티브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그 소원을 따라 살 수 있는 마음과 열정을 주시고 그 열정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자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심어주고 능력을 주겠다. 이것이 바로 신약, 새 언약,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구약에는 계명을 지킬 책임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돌판에 새긴 그 약속을 보면서 쫓아가고 지킬 책임이 전적으로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소원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계명을 지키는 책임이 하나님에게 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게 바닥바닥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으로 하나님께서 새겨주셔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에 관한 것, 또 교회에 관한 것, 또 기독교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 거룩한 것에 관한 것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감각이 생기게 되고 무엇이든지 조그만 것 하나라도 주님을 믿는 그런 지체들에게 돕고 싶고 섬기고 싶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왜 생기는가? 절대로 자연적으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처음엔 작은 것부터 주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지고 주님의 백성들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사랑스러워지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이 점점 넓어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커가는 것이죠. 구약과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지키려 그렇게 노력해도 힘이 들고 기쁘지도 않고 그래서 그 약속을 깨뜨려 버렸던 그 구약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때가 오면 내가 너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마음을 새겨주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깨달아 사명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셨고 그 사명을 위해 살 때에 우리 인생의 보람과 가치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것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성경을 생명의 삶 교정 성경 요약이 이번 주에 요약본이 끝나나요? 아마 요약하셨을 텐데 처음에 읽을 때 다른 보혜사 하니까 마치 성령님과 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보혜사로 생각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보혜사셨습니다.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고 또 그들을 감싸 주셨던 보혜사가 예수님이신데 이제는 내가 아닌 다른 보혜사인 그 성령님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런 말씀,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간다. 나는 가지만 나와 똑같은 그 성품과 어떤 질에 있어서는 똑같지만 내가 아니라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이제 너희들에게 오셔서 내가 한 것처럼 똑같이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격려해 주실 것이다. 나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서 너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나는 육신을 입고 있어서 지금 너희들 눈앞에서 떠나가지만 그분은 너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거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하고 너희는 볼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보혜사를 구해서 보혜사가 다시 올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볼 것이고 알 것이고 느낄 것이다. 왜 그런가? 왜 세상은 보지 못하는데 제자들은 볼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만 보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에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한번 만나봤으면, 우리 예수님 한번 환상으로든 꿈으로든 아니면 어떤 체험으로든 예수님을 한번 경험해봤으면 하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보기 원하느냐? 보기 원하면 볼 수 있다. 그런데 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선행 조건이 있는데 나를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낼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아마 몇 번 집회 가면 꼭 사용하는 예화인데 우리 교회에서 아마 한두 번 사용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들으신 분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체로키 인디안, 뉴욕에서 부근에 사는 체로키 인디안 친구가 뉴욕에 있는 친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저도 컨퍼런스 때 뉴욕 맨하탄 거리 낮에 한번 가봤는데 진짜 도시다워요.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거리입니다. 그 뉴욕 친구와 함께 한 12시 점심시간에 뉴욕 맨하탄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체로키 인디안 부족 친구가 그러면서 걸음을 멈추고 잠깐만,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도심에 무슨 귀뚜라미가 있겠냐고 뉴욕 친구가 핀잔을 주면서 그냥 가려고 하니까 아니야,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 이러더니 정말 가로수 밑에 있는 화분을 들춰내니 그 밑에 귀뚜라미가 한 마리 있더라는 겁니다. 야, 역시 인디안이라 귀가 좋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디안 친구가 조금 걸음을 걸으면서 그 친구에게 잠시 멈추라 하더니 수문에서 동전을 꺼내서 위로 던졌습니다. 짱그라는 소리가 나니까 앞에 가던 사람들이 전부 다 뒤를 짜잔 다 돌아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디안 부족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보여. 이런다고 합니다. 그 인디안 부족 친구는 어쨌든 귀뚜라미를 사랑하니까 그 소리가 들리고 또 보였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 소리가 크게 들릴 수밖에 없겠죠. 리더스 다이제스트인가 어떤 회사 다니는 분이 쓴 그 짤막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차를 바꿀 때가 돼서 한국에 카니발이 벤인지 자동차인지 잘 모르겠어요. 카니발을 사러 갔대요. 그래서 차를 카니발로 바꾸고 계약을 하고 타고 나오는데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지나는 차들을 보니까 카니발이 그렇게 많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야, 사람들이 카니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녔나? 이전에 하나도 본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많이 보이는 것을 보고 아하, 깨달았다고 하죠. 전에는 자기가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였는데 자기가 카니발을 사고 나니 그 차가 자기 차가 되고 나니 전부 다 가는 차는 카니발만 눈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아,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구나.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지체들, 형제들, 자매들이 이쁘고 사랑스럽고 기도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 보기만 봐도 이쁘고 이렇다면 아마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일 확률이 많습니다. 전부 다 사랑하고 아껴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잘못된 것, 짜증나는 것, 그런 것들만 눈에 들어와서 저거 왜 그래 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불평과 비판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보이고 사랑하는 것이 들립니다. 부동산 리얼터를 하는 한 집사님이 교회 주일 예배 시간에 사회를 보면서 그 교회는 사회 보는 분이 성경을 봉독하나 봐요. 그래서 리얼터 하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동 33호 이야기했다고 하죠. 이것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 관심 있는 것이 입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보이고 사랑하면 들립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에 있어서 용준 교수도 사랑하면 보이고 사랑하는 만큼 알고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서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 이제 목장을 통해서 교회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로 오셔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근데 목장을 통해 오는 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나중에 들어보면 고백하시는 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위선자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전부 위선자 같고 가식 같고 입만 살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사람은 아직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목장에 와서 또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좋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이렇게 좋은 성도들 신자들이 옛날에 다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어디 있었긴요. 항상 옆에 있었지만 그때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안 보였던 거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나니 그 예수님을 믿는 같은 가족된 그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기 원하시면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실은 볼 수가 없어요. 본다는 말은 육안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죠. 영안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존재, 성령님이 영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럼 밖에 바람이 불면 창문이 덜컹거리기도 하고 낙엽이 날려가기도 하죠. 그러면 바람이 부는구나. 낙엽이 세차게 날려가는 바람이 강하구나. 보이지 않지만 바람의 존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그분이 여기 계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의 흔적을 본다는 겁니다. 그분이 여기 계시는 흔적, 그분의 증거를 보는 겁니다. 내 삶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것을 감지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을 본다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을 하시고 이렇게 행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감지하는 분은 날마다 예수님을 보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사랑한다는 말이 좀 추상적이잖아요. 예배 볼 때 찬양 가운데 어떤 은혜가 막 있어서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조금 나가서 세상의 일에 부대끼다 보면 참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한은 그분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전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가슴이 뜨끈뜨끈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을 보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아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이 사랑이고 사랑이 순종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다 있으시죠? 아마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깊이 또 사랑해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뭐든지 하고 싶잖아요. 사랑하고 있을 때 상대방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어렵지 않죠. 기쁨으로 하게 되죠. 왜 그런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그냥 그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소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성경을 펼쳐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킵니다. 이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자꾸만 계명하니까 사람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계명은 부담 느끼는 것도 아니고 어렵게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편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 우리가 평안하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소원을 나타내신 것, 그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요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다치지 않기를 바라서, 우리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서,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를 바라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를 바라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바라서 하나님께서 세밀한 것까지,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신경 쓰실 수 있나 할 정도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모든 사랑의 표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혼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이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어야 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신 리꾸렌 목사님의 책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 용서를 미루고 있는가? 지금 당장 전화를 들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라. Right away. 지금 당장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순종은 당장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순종을 너무 이렇게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 틀립니다.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종류가 각자 다 틀릴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이걸 만지작거리면서 미루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개월, 2개월도 아니고 1년, 2년, 3년, 5년이 지나도 분명히 정말 명확하게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씀하고 순종을 원하시는데 그 순종을 하지 못하고 미루는 것을 볼 때 목사인 나도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녀가 방을 어질러 놓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자꾸 딴가로서 야, 방 좀 치워놓고 숙제해 했습니다. 10분 있다 가보니 그대로입니다. 방 치우라니까 할 거예요. 30분 뒤에 가보니까 그대로입니다. 방 치워놓고 좀 하지. 한다니까요. 1시간 뒤에 가도 그대로입니다.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어머니 마음이 흡족하겠습니까? 그냥 딱 치우고 하면 되는데
꺼진 방을 하루가 지나도 그대로 두고 좀 이따 하면 되지, 지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순종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너는 화를 그렇게 잘 내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좀 멈춰보는 게 어떻겠니? 너는 좀 게으른데, 너는 자꾸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를, 남 이야기를 잘하는데 그걸 좀 멈추는 게 어떻겠니? 우리 각자의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네, 하나님 그러겠습니다. 당장 하루 종일 변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변하려는 노력, 주요부는 이런 노력으로 즉각적인 순종에서 시작이 되는데 언젠가는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만지작거리면서 왜 갖고 가는지 참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네, 하나님 딱 순종하고 나면 다음 순종할 것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또 그걸 순종하면 또 보여주시고, 이러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릴 텐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 만지작거리면서 늦추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다음 걸 주고 싶으셔서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데 하지 못하고 계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아시는지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신다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감지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찬송가의 몇 장, 340장인가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그를 믿고 의지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복되고 즐거운 길이로다. 그래서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lean and obey죠. 영어로 lean and obey. 그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자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기대는 거죠. 주님께 기대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 찬송을 쓰신 분은, 그 가사를 쓰신 분은 성경 전체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주님께 기대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순종에 응한다고 우리가 망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떨 때는 시간의 순종을, 관계의 순종을, 성품의 순종을, 자녀의 순종을, 혹은 물질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 요구하십니까? 그 순종에 응할 때에 우리를 행복이 오기 때문이죠. 그 순종에 응할 때에 다음 길이 열리기 때문이죠. 그 관문이 열리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그 순종에 조금 응할치면 손해보는 느낌이고, 마치 그 순종을 조금 더 강하게 할치면 우리가 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데 왜 순종을 어렵게 만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삶을 살아가는 것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구원은 예수님 한 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모든 조건은 필요 충분 조건이죠. 예수님 한 분에게 거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배척하든지, 예수님을 환영하든지 무시하든지, 예수님을 모시든지 거부하든지,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중간이야.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면 돼. 중간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삶은 불순종하는 삶입니다. 돌아서야 하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순종할 부분은 이것이구나 조명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또 어루만지고 거의 품에 싸서 교회 문을 또 나서서 일주일 그대로 사시렵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에게 여러분 순종할 부분을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보여주시거든 주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믿고 전적으로 의탁하고 순종하는 결단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그 순종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된다고 우리에게 그 순종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전적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 행복을 위해서 이것만 순종하면 복이 있는데, 축복이 있는데, 유익이 있는데 그걸 순종하지 못해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안타까우셔서 우리와 함께 성령님을 영원히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힌트만 드릴게요. 순종할 때 그 순종을 덩어리로 보지 마시고 잘게 쪼개서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덩어리로 딱 받으면 부담이 되고 하기가 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목자 부부로 섬기는 분들도 목자가 되면, 목녀가 되면 평생 밥도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집도 보내야 되고 그렇게 덩어리로 받으면 예비 목자로 순종하기 힘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만큼 소원 주시는 만큼 하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데 우리가 덩어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질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분이 어른이 알아서 주시겠습니까? 주실 때는 그 덩어리를 탁 잘라가지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혹은 이 주일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리라 하고 순종하다 보면 다음 날 순종할 게 생기고 다음 주일 게 생기고 다음 달 게 생기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계신 많은 우리 목사님들의 한 반은 8년간 목사로 되셔서 하루하루 순종하고 매주 금요일 순종하다 보니까 지금 이까지 와 계신 거잖아요. 처음에는 3년, 5년 된 목자들이 간증할 때 언제 3년, 5년이 되나 그러셨죠.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8년이 되셨고 6년이 되셨고 5년이 되셔서 베테랑 목사님들이 되셔서 오늘도 여전히 작은 순종을 해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순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어떤 한 가지 일을 할 때는 다른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그 순종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순종하셔서 이거구나 순종이라는 것이 이것이고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이구나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예수님을 보는 그런 귀한 기쁨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